네,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느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는 시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히브리 성서, 즉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 그리고 신약 성서, 복음서와 바오로서관 등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의 어떤 측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보통 그 현대 세계에서 즉 그 이른바 종교가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 등 종교가 유럽 사회 안에서 주류적인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것이 르네상스 이후에 그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그립감, 장악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도 현대 사회에서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이후로는 이 세계에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창조의 목적 자체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즉, 이 세계는 자체의 시스템에 따라서 자체의 어떤 그 흐름의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작동될 뿐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약간 무신론적인 관점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테일하드 시알댕이 진화의 과정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개성화와 복잡화의 과정으로 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보다 섬세해지고 그 점점 복잡하게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그, 그 피조물 자체의 본성이 온전히 꼽히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테아르드 샤르댕은 그 인간성이 온전히 꼽히는 단계라는 게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하느님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상태. 모든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화되는 과정으로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인격화 혹은 개성화와 복잡화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체의 목적이 있겠는가? 우주의 목적이 어떤 그 창조의 목적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하느님은 창조 이후에 손을 놓고 계시다. 다음에 새로운 창조 혹은 이 역사는 이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흘러갈 것이다. 즉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서 작동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서 하느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른바 데카르트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하느님을 시계 제작자라고 보는 거죠. 하느님께서 시계를 제작한 이후에는 시계는 자기 시스템에 따라서 작동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분들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무신론에 가까운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신론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분과 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그분과 한 걸음씩 같이 동반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제 이른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또한 그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은 징벌하시는 분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즉, 그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드님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의 외아드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그 구원과 비구원의 상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하느님을 떠오를 때. 그리고 그러한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계명이든 아니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든 간에 그 법을 어기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징벌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징벌을 할 수 있는 하느님, 이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성서에 사실 꽤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죠. 그로 인해서 징벌에 처해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형벌이 여자는 산통을 입고만 이를 낳아야 하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나다들 그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 결국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 징계, 징벌을 받게 되죠. 이러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쓴다면 심판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하느님의 상, 이 무섭죠. 아주 엄정한 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떠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 그러니까 그 징벌적인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죄 짓지 않는 것에 수준에 맞춰지게 돼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지? 낱낱이 헤아리고 꺼림직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봐서 그거를 뭐야 화이트로 지우는 거죠. 그 죄를 지우고 그래야 이제 아, 한 이름 났구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죄는 안 짓는데도 지옥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살아서 죄를 탐문하는,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죄를 탐문하는 동안 우리는 지옥을 사는 거죠, 사실. 죽어서 가는 지옥,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미 지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 좋다라고, 기쁘게 살라고 창조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음,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을 낱낱이 사랑하시지만 또한 낱낱이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 그런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견해를 보면 그 여러분들이 살다 이 우리의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죄 지을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도 죄 지을 것 같고 저래도 죄 지을 것 같고 죄 지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지뢰밭을 걷는 거예요. 지뢰밭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을 살아가면서 두리번거리는 거죠. 예?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현실은 나에게 늘 적대적이고 나를 비구원의 상태로 몰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죠. 이런 데 몰두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낳은 그 자녀들이 그렇게 맨날 부모 눈치 보면서 어떨 것 같아? 부모 입장에서. 쟤는 왜 저래? 내가 그렇게 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 안 될 거.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두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통해서, 벌을 통해서, 구원과 비구원의 상태를 빌미로 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경우에는 두려움에 기반한 신도들을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관리하기가 그래야 쉬워요. 아마도 그 가장 극적인 어떤 그 뭐랄까 사건이 마녀화형인지도 몰라요. 거의 뭐 죄와 관련해서 거의 그 뭐랄까 어, 미친 거죠. 집단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몰아갔던 시기가 불행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상선벌악에 대한 어떤 그 견해, 선입관이 있어요. 선한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쳐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승에서는 그럴지라도 불평등할지라도 불공정할지라도 상선벌악이 관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저승에 가면 죽어서는 선한 자는 천국에 가고 악한 자는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 심판, 그 결심 공판이죠. 이 결심 공판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뭐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지 않던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있는 흐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일종의 편집증에 사로잡힌 신도들을 양산해내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응시하는 거예요. 마틴 부버 같은 경우에는 네가 어둠을 향해서 뒤를 돌아볼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빛 가운데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마틴 부버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나에게 심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가. 그래서 사랑으로 어두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것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가면.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에 기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근데 우리가 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영감을 준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각 시기별로 이사야서가 있는데 흐름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굉장히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감흥을 주는 그리고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종의 노래를 하면서 이사야서가 종의 노래에서 다루는 지점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이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리지 않는다. 즉 심판에 더디시고 용서에 재빠르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실 시간에 우리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의 사랑을 격려하시기에 우리들이 사랑하도록 격려하기에도 바쁘신 분이라는 그들의 죄를 탓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이 세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이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공포에 몰아넣지 않고 오히려 그의 죄를 묻는 대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님자는 이 세계,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생명을 벌어넣고 그것이 창조의 뜻에 맞게 운행되도록 지지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기 자녀들을 우리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격려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 아이의 잘잘못만을 끊임없이 시비를 거시는 그러한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인격화된 언어로 쓴다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비로운 분으로서의 하느님, 자비하신 그 하느님은 우리의 삶이 은총처럼 주어진 선물이라고 느끼기를 바란다. 즉, 내가 목숨을 갖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 율법을 통해서 혹은 계명을 통해서 내리신 그 명령을 이 아이들이 이 사람들이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늘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더 희망하시는 분이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끌어안아 주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난 널 믿어. 너는 잘 해낼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해보도록 독려할 수 있는 게 친구이고 부모죠. 친밀한 관계에서 그게 가능해요. 근데 뭐 나랑 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짓던 뭐 엄청 세단 차를 구입을 하던 상관이 없죠, 나랑. 그리고 쉽게 비난할 수 있게 돼요. 타인에 대해서. 그러나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의 잘못을 안타까워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자비 한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과연 우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하느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달래야 되는 우리가 굿 같은 거 할 때 복채를 두둑히 내고 뭐 이렇게 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려야 그 원하던 게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즉 신명들을 이렇게 먹여서 풀어 먹여서 달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가 빌거나 달래거나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끌어안아야 될 존재다. 당신에게 내 안에 자리를 내어주고 싶어요. 제게도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마 그분에 대한 내 어떤 신뢰, 이 신뢰가 전제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즉, 그분과 나는 두려움과 징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아까 하느님을 연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 그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나설 수는 있죠. 내가 하느님의 가 이 접속이 된다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진행되는 것을 예언자적으로 막으려고 나서게 되겠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직접 당신이 뭐 천둥번개를 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는 누군가 하느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세속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쁘게 그 고난을 감당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시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내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있는지, 혹은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 하느님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신앙생활, 복음 선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도 복음 선포하신 거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기쁜 소식,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하느님은 에집트에서 속박받고 있는 노예들이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배당한 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또 눈먼 자로 살지 않도록 하기를, 그리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늘 거듭 중생하는, 거듭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다. 그분의 성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하느님은 우리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안녕을 갈망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느님 가깝게 느끼죠. 그분과 항상 같이 있고 싶죠. 나를 맨날 주눅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호수로다가 맞으면서 걷다는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친밀감을 느끼고 싶지 않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시 한번 읽힙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드님을 주셨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분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것이다. 즉, 최종 목표는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물론 그거 있어요. 있을 때가 되면 뭐죠?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우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하느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다. 이런 어떤 그런 자비로운 하느님에 대한 측면, 이미지가 훨씬 복음서에서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아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상실험,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를 보면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죽인 자들, 사지를 몰아넣은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다. 저들 용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항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혹은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아니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그런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벌하시는 하느님이, 징벌적인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이기고 있구나. 우리 안에 계신 자비로운 하느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에 의해서 질식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은
사실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사랑하신 분이다. 이건 헬레나 웨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언제나 우리들의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랑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되기, 아,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소설에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빅토르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장발장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석방이 가석방이 되죠. 그러다가 어느 그 미리엘 주교의 주교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잖아요. 근데 미리엘 주교가 내가 준 거다. 경찰에 잡혀온 그 장발장 앞에서 그 경찰에게 이 그릇은 내가 준 거다. 선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발장이 어떤 회심을 했거나 장발장이 어떤 걸 뭐 마음에 들 만한 무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은전을 베푼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여전히 억울함. 억울하게 나는 빵 하나 훔쳤다는 죄로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어. 라는 그 억울 감정에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주교가 먼저 사랑을 주죠.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미래를 주교를 통해서 전달된 하느님의 첫 번째 사랑. 그것 때문에 장과장이 바뀌게 되죠. 두 번째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 토스옙스키의 죄와벌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청년이 그 전당포의 그 노파를 죽이죠.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녀였던 소냐를 통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회심을 하게 돼요. 즉,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회심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냐의 사랑이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뀌게 하죠. 즉, 소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첫 번째 사랑을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선물한 거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사랑을 할 만한 사람으로 이행하는, 바뀌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항상 그 사랑은 그분이 먼저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분 신뢰할 만하죠. 그죠? 여기서 현대신학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신학자들이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가요? 왜냐하면 무고한 유대인 600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했던 하느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신도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나온 신학을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느님에 대해서 이해할 건가 이 고민을 했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디트리트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저항하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죠. 이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고통당하는 하느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당신 몸 안으로 받아내고 계신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하느님 당신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대의 그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그 당대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당신 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보네퍼 자신도 나치의 학살, 그것을 그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의 죽음, 고통을 그들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보네퍼 죽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내 안으로 받아내시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르게 몰트만 같은 경우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아, 제안했던 그런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느님은 예수님처럼 고통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확 바꾼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력자로서, 지배자로서, 통치자로서, 판관으로서 좌정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몰두만의 신학에서는. 그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가련한 사람들이 슬퍼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 곁에서 함께 고통받고 슬퍼하시는 분이다. 우리들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몰트만은 하고 있는 거죠. 왜? 당신의 자비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테 주엘레라고 하는 독일의 그 여성 신학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힘, 나치가 행했던 그런 방식의 아니면 징벌하시는 그러한 식의 그 폭력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아스팔트의 틈을 뚫고 올라오는 풀잎 같은 그러한 힘이다. 즉, 고통 가운데에서 들리는 생명의 조용한 외침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비폭력 저항운동, 사티아그라 아임사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도로스 젤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일부가 될 때만이 그분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 일치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사랑을 헤아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타인에게 가해진 어떤 그 부당한 고통이 주어질 때 그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의 고통이 중지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조직적인 힘, 국가적인 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때, 예언자적으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받는 의인의 예언자적인 사랑을 체감할 수 있을 거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다.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칼 라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큰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섬과 같다는 거예요. 섬은 그 수면 밑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바닥으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이 대양의 깊이는 이 섬이 뻗어나갈 수 있는 뻗, 뻗어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큰 바다의 깊이를 사실상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섬이 바다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섬만큼 바다를 잘 아는 존재도 없어요. 잘 알지만 완전히 바다를 알 수는 없죠. 우리는 흔히 하느님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이미지를 넘어 계신 분이 또한 하느님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현존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잖아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육신을 입는 순간 이 지상의 일부가 되는 순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밝히 비춰주기는 하나 하나님을 100%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의인화된 표현을 쓰고자 하나 그래서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 표현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늘 희미하게 그분을 볼 뿐이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분의 한 끝을 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그분께 가 닿을 수는 없으나 그분께 가 닿으려고 하는 노력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완전체로서의 사랑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으나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사랑할 때마다 그분의
편리를 체감하죠. 그래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느님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도 그분과 일치해 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